오늘은 저희가 꿈이 가득한 교회에서 4월 달부터 시작했던 이 옛꿈 축제, 이거를 오늘 이제 하는 날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제 2부 예배와 똑같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그 주제와 내용이 좀 다르게 1부 예배 때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타락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예요. 저희들이 신학을 배우다 보면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세 단어로 설명을 해라 그러면 창조, 타락,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얘기가 뭐 이스라엘 역사도 있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게 다 뭐를 위한 거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육적인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은혜도 기록을 해 놓으셨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그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개념인 거죠. 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의 은혜가 과연 우리한테 뭐냐 이런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그런 거 한대요. 냉동인간. 지금은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없어서 그거를 고칠 만한 그 의술이 생길 때까지 순식간에 모든 기능을 정지시켜서 마치 죽은 것처럼 냉동인간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그 병을 고칠 때 되면은 다시 깨어나서 병을 고치고 살겠다. 근데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일까요? 왜요? 그래도 결국은 죽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제시한 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돼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뭐 아무리 늦춘다고 해도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그 기간을 얼마로 정하는가 하면 70이요. 간 거라면 80이다예요. 근데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얼마를 살았어요? 600년, 700년, 900년 이렇게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죠? 969세를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969세면은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자연이라는 이 우리가 밝혀내는 것을 막아줄 수 있었던 이 하늘 위의 궁창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궁창이 그 태양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막아줬답니다.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만물에 대한 것을 그냥 찾아내고 밝혀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요즘 남자들도 많지만 항상 화장할 때 뭐 발라요? 선크림. 선크림 왜 발라요? 노화 방지. 주름살 안 생기게 하려고 노화 방지. 근데 이 선크림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겁니다. 근데 자외선이 뭐냐면요. 사람을 늙게 하는데 가장 최고의 원인이랍니다. 그러니까 노화의 최고의 원인이래요. 근데 자외선의 특징이 뭐냐? 물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늘 위에 궁창, 물이라는 게 지구를 감싸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와요? 자외선이 절대로 뚫고 들어올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00살, 900살, 거의 1000살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사람이 수명이 확 단축돼 버려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늘의 궁창에 쏟아져 내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외선이 막힐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있어요. 있지만 그게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옛날 같지는 않은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타락한 것 때문에 너희의 생명이 120년으로 단축되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지금 120년 산다면 얼씨구나 좋다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노아 홍수 때는 생각해 보세요. 막 900년까지 살던 사람들이 120년을 확 줄어버렸으니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생겨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참 두렵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처럼 두려운 게 없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900살 살던 600살 살던 사람이 몇 살로요? 120년으로 줄어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 시대가 점점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돼버려요? 성경은 70이요, 강건하면 80으로. 요즘에는 무슨 시대예요? 100세 시대. 근데 그것도 뭐 늘어난다고 그러죠? 뭐 110세까지 뭐 늘어난다고 또 뭐 뉴스에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00년을 살던 700년을 살던 900년 아마 1000년을 가까이 살아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죽음 뒤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음 뒤에 있는 게 뭔데요? 심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여러 종교를 통해서 그런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어놓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무슨 설이에요? 윤회설이죠. 윤회설. 그건 사람은 죽는다에 안 죽는다예요. 안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종교를 만드는데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다루고 있지 않은 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가 이야기한 건 윤회. 생명이 계속 돌고 돈다. 단 이제 뭐가 있어요? 선행을 해야 되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왜?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업보를 쌓으면 다음 세대에 뭐로 태어나요? 개, 뭐 돼지. 근데 그때도 더 못 살면 지렁이, 뭐 이런 거로 뭐. 세상의 어떤 종교들도 전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에 대한 인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유토피아가 있는 거죠. 뭐 극락, 천국, 뭐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겁니다.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죽음 위에 뭐가 있어요? 심판.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셔서 모든 것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모든 것이 처리되어진다는 사실인 거죠. 근데 그 기준 중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사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뭐 콧방 끼고 인정하지 않지요. 뭐 꼭 예수를 믿어야 되고 꼭 뭐 믿어야 천국을 가고 여러 가지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뭘 말하느냐? 이 심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해진 이후에 심판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게 있더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이해하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찾아오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예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었던 것이지요. 너가 나와의 언약을 깨뜨리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과 했고, 문제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의해서 뭘 해버린 거예요? 약속을 깨버리고, 그 깨버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엔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와진 거라는 사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진 죽음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인류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인류 역사상 죽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969살을 거의 1000년을 가깝게 살았어도 반드시 죽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노력과 인간적인 여러 가지를 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불로초라는 걸 구하기 위해 3,000명을 매년 보냈다고 그러죠. 전 세계 3,000명을 불로초를 구하러 다 보냈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사절단이 왔던 기록들이 있고요. 근데 진시황이 매년 그렇게 3,000명을 보냈는데 불로초라고 여길 만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가져와서 먹고 지금까지 살아 계시던가요? 예, 이미 땅속에 묻히고. 이 사람은 또 얼마나 악한지 자기 죽는 게 속상하고 열받아서 뭐예요? 자기 후궁들과 신하들을 산채로 매장하기 시켰던 그런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진시황이에요. 누구도 이 죽음에서 인간의 방법과 이 자연의 섭리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대속의 죽음인 겁니다. 근데 28절 후반부 쪽에 보면은요,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원이 은혜인 게 왜 은혜일까요? 물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 우리들이 값없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개념의 의미의 은혜가 우리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죄와 상관없이라는 단어예요. 죄와 상관없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상관이시, 우리의 삶을 살아간 내용과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를 구원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그냥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구원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교단들도 있고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행위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에도 뭐라고 그래요? 죄와 상관없이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행한 죄의 문제, 그것에 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구원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 나 정도면 착해. 이 정도면 됐지. 그 구원 받을 수 있으세요? 이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뭐냐? 우리랑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은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구원받아요. 전단지 한 장 나눠준 거 보고 그거 읽다가 어머 나 이거 믿어야 되겠다. 그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우연인 거죠. 저도 그런 경우를 경험했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청년 시절 보내던 교회에서 이 신대방역이라는 데 가서 이제 기타 치고 노방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타 치고 찬양하고 한 명은 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신림동, 신대방동, 뭐 구로공단 이런 중심지이기 때문에요. 한번 전천이 딱 쓰면은요, 못 내려도 몇백 명이 내려요. 사람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볼 정도로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전도를 뭐 붙잡고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말 한마디와 전도지 하나 나눠줄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고 온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신림동에 사는 자매였는데 저희가 이제 전도 나간 그걸 가지고 이게 뭔지 알고 싶어서 왔다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 친구한테 제가 새가족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3주 이제 새가족반을 가르치고 이제 4주째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3주를 가르칠 동안 계속 물어보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게 뭔지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2주, 3주 계속 그러는 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거.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또 이제 뭐가 생겨요? 인간이니까. 아,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4주째가 됐는데 그 자매가 와서 이제 4주째입니다 하고 시작하는데 울어요. 여자가 울면 남자는 당황스러워요. 왜 갑자기 울어 막.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3주까지 했던 모든 내용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울어요. 하염없이.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휴지밖에 더 줘. 나는 손수건도 안 갖고 다녀. 그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이제 믿는 후배랑 결혼해서 지금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 교회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게 생각해 보면 우연 같아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연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돼 있어요.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지만 우리가 예정한 것은 창세 전이에요. 태어나고 살다 보니까 오나 요놈은 믿을만하네. 이것은 믿겠네. 이래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으시고 그것을 다스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을 때 그들이 타락할 걸 미리 아셨고 그래서 창세 전에 구원의 계획도 이미 다 세우셨고 하나님 구원할 사람도 다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절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뭐가 없어요? 우리 죄와 상관없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이란 단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셔야 됩니다. 왜 은혜예요? 나랑 상관없이 구원하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구원한다면 불교는 윤회설이잖아요. 삶의 내용에 철저하게 그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소유를 버리고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무소유로 살고 착하게 선행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다음 해에 사람으로 또 태어나고 또 그걸 더 열심히 해야 뭐가 돼요? 극락에도 가고 뭐 신선도 되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살아온 인생에 대한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심판한다고 할 때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마음속에 품은 것, 그런 거를 찍을 수 있는 만약에 카메라가 있다면 그거를 과연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거죠.
우리는 인간인지라 겉으로 대면하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이렇게 선하게 대해도 속에서는 악한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누가 보기에는 착하고 선하게 살지만 그 안에 있는 거에 대한 문제들이 더럽고 추악한 게 가득한 게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아마 단 한 사람도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찍을 수 있는 거를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람이 행한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태신자들에게 사형리라는 걸 보여주고 사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런 거예요. 제1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다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2, 3 원리예요. 그 4 원리는 뭐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4 원리예요. 뭐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뭐 사형리에 대한 뭐 폐단, 뭐 사형리는 뭐 지옥적인 뭐 이런 뭐 전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사형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예요. 그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들만 노라는 건 잘못됐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행위구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구원자들이 보기에 사형리는 잘못된 거지. 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저희 교단의 굵직굵직한 교회 목사님들도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악의적으로 누가 사용해서 또 그걸 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한 거는 사형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구원을 너무 값싸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거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형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오직 은혜고 사랑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구원받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놓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죽어주셨대요? 내가 선하고 착할 때 죽어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고요.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거는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착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요, 거의 부모밖에 없습니다. 뭐, 부부가 아무리 죽고 먹고 사랑한다고 해도 벌써 웃는 사람들이 계시네. 아니, 왜 웃으세요, 도대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라면 버릴 수 있으세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어떻게 해요? 죽어줄 수 있다고 말해야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누군가를 대신해 죽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부모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영혼이나 사랑의 어떤 사람의 생명이나 이런 거를 정말 크게 여겨서 혹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혹 죽는 것도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의인, 뭐 선인.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혹 죽어줄 수 있겠다. 근데 그것도 많지
않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연락이 오면 하시겠어요? 뭐 요즘에 또 잠잠해졌는데 고 누구누구 계시잖아요. 그 남편을 살해했던. 그럼 그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분하고 모집하면 가실 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유는 단 뭐밖에 없대요? 하나님의 택하심.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를 믿게 해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한 번 정하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만들어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죽음은 하늘나라의 시작인 거예요. 죽음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작인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이 이미 구원이라는 것으로 확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제시를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부 때 또 여러 가지 섬기시기 위해서 아마 오늘 아침 일찍 나오셨겠지요. 여러분의 섬김들, 4월 달부터 품고 기도했던 기도들, 별것 아니지만 작은 것을 갖다 주는 선물들, 그게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고 커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값없이 거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에 멈추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려면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이 짧은 두 잔에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내 친척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고 심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놔둘 수는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심령이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태신자를 품었던 사람들이 이번 주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이번에 5명을 품었는데 3명은 사실 제가 안 가도 나올 사람들이었어요. 그 3분은 나오신대요. 한 분은 안 나온다고 했는데 비가 오도록 기도해야 될까 했는데 비가 오지 않고도 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해요. 2분은 주일날 일하시는 분인데 금요일날 선물 주러 갔더니 병가라고 아예 써붙이고 일도 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분들은 제가 이제 예꿈축제 끝나고 개인적으로 가서 복음을 좀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가가지고 도를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올해 안 왔으면 내년에 또 품으시면 돼요. 내년에 안 했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품으시면 돼요. 왜? 내게 그 마음을 줬다면 그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록 이번에 못 나온다 하더라도 또 나왔는데 안 믿고 돌아갔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2절에 담겨있는 이 두려운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더 사랑으로 품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